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느 자리에 멈춰 섰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의 가장 첫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을 잡아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란 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 복이라 하면 뭔가 갑작스럽게 터지는 대박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거나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고 무병장수하는 부귀영화를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내 삶에 조금만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생겨도 나는 복을 못 받았나 하고 쉽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원어인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자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편 저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조건부 대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의 상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되게 행복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했기에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1절을 보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철저히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세상의 방식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악인들의 꾀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처세술, 성공 비법, 세상적인 가치관을 뜻합니다. 그리고 따른다는 것은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흔들리는 초기 단계입니다. 당장 무언가 큰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조언이나 이기적인 생각에 내면의 타협이 일어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바알신을 섬겼는지 아시나요? 바알은 농사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 먹고 살려면 농사 전문가인 바알을 섬겨야 해. 오늘날로 치면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농사는 바알에게라는 식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용적으로 보이는 조언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우상숭배라는 큰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바알을 섬긴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게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유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즉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우리 내면의 합리화와 가깝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내 앞가림도 해야 하고 생계도 책임져야 하고 불확실한 미래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무게와 불안감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식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말씀에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문을 열고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왠지 말씀대로만 정직하게 살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남들보다 지쳐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 남들이 다 하는 방식, 그러니까 적당히 내 이익을 챙기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얄팍한 계산도 하는 것을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지혜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언약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내 현실 속에서 결국 내 살 길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야 한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억지로 부추긴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불안감 때문에 그런 타협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 인과 세상의 요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그 은밀한 타협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져드는 바알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이 경고하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하는 행동이 아니라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반복되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섰다는 것은 걸어가다가 아예 멈춰 서서 머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1단계가 생각으로 길을 기울이는 단계였다면 2단계는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결국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는 행동의 단계입니다. 바알을 섬기며 농사가 잘 된다는 말에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는 직접 제사를 지내러 가는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단계가 불안감 때문에 마음속으로 세상의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면의 타협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은 그 타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서 우리의 삶에 익숙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 단계를 말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실수로 밟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매일같이 반복해서 걸어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섰다는 것은 가다가 멈춰서서 아예 그곳에 머무르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생존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상의 방식을 한두 번 따라해 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직함을 살짝 양보하거나 원칙을 조금 굽히는 일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참 불편하고 양심에 찔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참 무섭게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원래 다 이런 거지. 나만 유별나게 굴 필요가 없잖아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사이에 내가 어쩌다 피치 못했던 그 타협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매사를 판단할 때 말씀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만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손해나 상처점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삶의 방식이 굳어지는 것이죠. 거창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 사는 대로 조금 더 편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방식 가운데 멈춰 서서 그것을 내 길로 삼아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시편 저자가 경고하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두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입니다. 오만한 자는 아예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리에 앉아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그곳에 정착해 버렸음을 말하죠. 이 단계에 오면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가 완전히 내 삶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치명적 타락의 종착지입니다. 농사 좀 잘 지어보겠다고 바알에게 관심을 가졌다가 끝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진짜 신으로 모시게 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의 자리에 턱하니 앉아서 신앙 다 소용없어 결국 돈가임이 최고야라며 오만한 소리를 내는 그 무서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짜 행복이 결코 이 세상의 꼼수와 점진적인 타락 속에서는 찾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행복을 위한 딱 한 가지 길을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언약이 유지되는 아주 엄격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언약의 말씀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언약 아래서도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율법을 행위로 완벽하게 지켜내지 않아도 되니까 묵상도 대충 해도 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는 것은 구약 시대 이상으로,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언약은 철저히 행위를 통해 언약이 유지되는 조건이었다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명확히 가르쳐줍니다. 본문 2절에서 쓰인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머릿속으로만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소리를 내어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 입술로 끊임없이 읊조려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귀에 계속 들리게 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얄팍한 처세술을 속삭이고 내 불안을 자극할 때 내 귀를 세상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 귀에 계속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야로 읊조리며 내 귀에 말씀을 들어줄 때 새 언약이 요구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세워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행위로 억지로 지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라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바로 이 언약에 충실한 데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말하고 속삭이든지 간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그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삶,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참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3절에서 선언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구언약 아래서 말씀을 기뻐하던 자들에게도 이 형통을 약속하셨는데 하물며 새 언약을 맺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형통함은 언약을 붙들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생업의 현장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짜 조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언약을 읊조리고 내 귀에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꾀가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내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굳건한 믿음을 세우고 마침내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시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 귀에 듣게 하고 이 귀로 듣는 말씀이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